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겸손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또 불순종을 덮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고함을 씻어주세요. 주님, 가을이 깊어가듯 우리 인생도 저물어갑니다. 우리 마음의 조급함도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조금씩 바로잡아지고 또 고쳐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짧지만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우리가 다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소중한 하루하루 그 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살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름 불러 안수해 주시고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각 가정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교제를 나누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 발음이 잘 안 되죠, 그죠? 오바디아 하세요. 오바디아. 오늘 우리가 소선지서의 네 번째 책인 오바댜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오바댜서는 구약 39권 중에서도 가장 짧은 책입니다. 전체가 달랑 한 장이고 21절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성경을 읽다가 이 오바댜서를 만나면은 그냥 얼른 읽고 지나쳐 버립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오바댜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기억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만큼 이 책이 성경에서 존재감이 미미한 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오바댜서 가끔 뭐였지? 이런 그 정도로 그냥 읽고 지나치는 그런 책. 근데 그 내용이 짧다고 해서 그 절대로 그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그 오바댜 선지자는 이분이 누구인지 또 언제 어디서 활동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이 아바드라는 건 섬긴다는, 히브리 말로 섬긴다는 뜻이 있는데, 아바드야, 야는 저기 하나님을 칭하는 말이죠. 히브리어에 할렐루야 하듯이, 그 하나님을 섬기다 또는 하나님의 종이란 의미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름은 참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된 선지자였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그 오바댜서의 특징은
이 오바댜 선지자가 이 유다나 이스라엘이 아니고 에돔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오바댜서라는 이 성경의 한 책을 성경 공부하는 기분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무심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참 너무 무심히 지나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자, 먼저 이 에돔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가 잠깐 그 기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돔은 그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자식 그 자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레베카죠. 쌍둥이를 뵀는데 그 두 아들들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었다고 그러죠. 이 얼마나 뭐 서로 발길질하고 하면서 이 뱃속에서 서로 싸웠는지 이 리브가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뱃속에서 싸우는 이 두 아기는 두 민족이라고 그러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미 갈라졌다는 거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고 그럽니다. 결국 나중에 출산할 때는 에서가 이기고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야곱은 동생 야곱은 형 그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뒤따라 나왔습니다. 이거 완전히 무임승차죠, 그죠? 날 때부터 아주 힘도 안 들이고 싹 빠져나온 것 같아. 그래서 그 이 야곱의 이름이 힐캐쳐, 야곱이 된 겁니다. 형 그 에서는 살갗이 붉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몸이 털이 많아서 이사오라는 그 이름을 얻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애들이 뭐 자라면서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장자권을 놓고 다투었죠. 그 동생 야곱이 형의 그 장자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같이 나왔는데 왜 니는 형이고 나는 동생이냐 이런. 형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다가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마침 그 야곱이 붉은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에서가 야 그거 좀 얻어먹자 그러니까 이 야가 빠진 야곱이요 그걸 가지고 형과 흥정을 벌이는 거죠.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면은 내가 이 죽을 너한테 주겠다. 우리 에이브 아들 그 링컨이요 우리 집안의 9대째 장자입니다. 우리 집은 이 장자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대접받기 때문에 이 링컨이 태어난 것은 우리 집의 경사인 거죠. 근데 이 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야, 내가 배가 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대수냐? 장자가 날 밥 먹여주냐? 그래서 그걸 죽 한 그릇과 바꿔버립니다. 그래, 그 죽 나한테 주고 너 장자 해라. 그렇게 그가 그 붉은 죽을 먹었다고 해서 그 별명이 에돔이라고 그 뒤로 불렸다고 그래요. 그게 후에 그 자손들의 나라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성경 읽어보면은 야곱은 후에 그 어머니 그 리브가하고 짜고는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맙니다. 형 그 에서가 그제야 이 저놈한테 속은 것을 깨닫고는 저놈은 내가 언제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 다음 얘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나중에 이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해가지고 형 에서하고 화해를 했습니다. 화해는 했지만은
이런 이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난 자손들은 두고두고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 야곱이 가나안에 정착했고 또 형 에서는 거기서 동남쪽으로 한참 떨어진 그 사해 밑에 소금골짜기 동편에 있는 그 세일산에서 살았어요. 그림이 있나? 예. 에돔이 이게 그때의 그 에돔의 위치가 이렇습니다. 예, 상당히 적지 않아요. 나라가 적지 않았고 상당히 영향력도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뒤로는 뭐 야곱하고 에사하고 별로 만난 적도 없고 한 번은 만났죠. 그 저기 아버지 이삭이 그 장례식 할 때 그때 한 번 만나고 그 뒤로는 뭐 만날 일도 없고 서로 싸운 적도 없었어요. 예, 근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이렇게 선언하시는가? 그걸 오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주위의 나라들에게 에돔과의 전쟁을 독촉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 주위의 열국이고 그는 에돔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에돔을 열국 가운데 매우 작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네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셨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자, 왜 그러셨을까? 에돔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고 그렇게 멸시받게 하셨을까요? 첫째는 읽어보시면 에돔의 교만이었습니다. 3절에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자, 그렇게 척박한 사막과 산악지대에 살면서도 이 에돔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이 교만하고 이 열등감은요 동전의 그 이 양면과도 같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교만해요. 예. 교만한 자들은 그 교만함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예.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이후로 그의 후손인 에돔은 항상 이 이스라엘에게 대하여 열등감과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늘 이스라엘을 질투하고 자주 침범하고 하여튼 뭐 사이가 좋은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은 여기 말씀처럼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교만이 너를 속였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이 교만한 사람은 정말 자신이 무엇이 됐냐 깜빡 속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이 에돔 사람들이 거주하던 그 세일산이라는 곳이요. 아주 그 저 사해 동쪽에 높은 그 바위산으로 돼 있어요. 거기가 그 바위 틈에 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제가 사진을 좀 올렸는데 이게 그 에돔의 수도였던 그 페트라,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페트라의 그 사진이 그 들어가는 입구가 이래 한 3m밖에 안 된대요. 폭이. 이걸 한 1km 정도 그 깎아지른 그 바위 틈으로 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 들어가면 이 거대한 그 신전과 건축물들이 나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올렸는데 한번 보세요. 이게 저기 그 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큰 광장도 나오고 극장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저기 이 거주지도 나오고 온갖 그 건축물들이 대단하죠. 이런 건물들이 있었는데. 그 입구가 그렇게 바위 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큰 군대가 들여와도 쉽게 그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고대 그 당시에 주요 무역로죠, 교역로였던 킹즈 하이웨이가 왕의 대로가 바로 그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 이집트로 가는
이 대상들 그 전부 그 앞으로 지나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저런 천혜의 요새에 살면서 무역과 물류의 중심지가 되어 가지고 아주 풍요롭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 뭐 구리광산도 나중에 솔로몬 이 구리광산 뭐 그런 얘기도 나오죠. 예, 재련소 세웠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하여튼 광물도 많고 살기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속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높은데 안전하고 좋은 데 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잠언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직접 끌어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그랬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읽어보면은 그들의 철저한 파멸이었습니다. 5절에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네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이것이 이 에돔이 얼마나 그냥 재기불능 다시 일어나기 어려울 만큼 완전히 망할 것인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도둑이나 강도가 들어와도 지가 가져갈 만큼 챙기면 그냥 나가지 않느냐. 혹시 포도밭을 서리하러 온 나쁜 놈들도 그 뒤에 얼마가는 좀 남기지 않느냐. 그러나 에돔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을 읽어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여기서 에서는 에돔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완벽하게 수탈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망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자, 누구에게 그들이 그렇게 빼앗기고 수탈될 것인가? 그들은 이 에돔이 평소에 가까이 우방처럼 친구처럼 지내고 한상에서 밥을 먹고 따르던 자들이었다고 그래요. 자, 7절이죠. 너와 약주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게 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네 아래의 함정을 파니 네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다음 절 보실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 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이거 대만이라고 나오는 이거 같은 지명입니다. 그 욥기에 나오죠. 욥과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오죠. 예. 대만입니다.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자, 두 번째로 그 다음 보면은 두 번째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그 형제의 나라인 이스라엘 향한 미움과 악행이었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각 가정들을 이렇게 속사정을 이렇게 들여보면요, 정말 말 못할 아픔들이 한두 가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각 가정들마다. 특히 그 식구들이 많은 집안을 보면은 자식 중에 꼭 하나가 말썽을 부려가지고 그 부모나 식구들, 형제들을 아주 힘들게 합니다. 그게 남이면은 뭐 상관하지 않으면 그만이죠. 안 보면 그만이지. 근데 한 식구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봐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달라는 대로 줘야 되고 행패를 부려도 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식구니까. 근데 가정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런 것 같아. 지금 북한도 그런 케이스죠. 저게 만약 다른 나라라면 우리가 그냥 상종하지 않으면 그만이죠. 근데 이게 형제 나라니까 한 핏줄이니까 생떼를 쓰고 뭐 협박을 하고 돈을 뜯어가도 이거 어쩌지를 못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대로 주자니 이건 한이 없고,
안 주면은 뭐 폭탄을 만들어 터뜨리고 같이 죽자고 협박을 하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에돔이란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바로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언제나 미워했죠. 예. 그 이스라엘의 적대국과 주로 손을 잡았습니다. 예.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면서 큰 민족이 되어서 이제 출애굽을 했죠. 이집트 땅을 나왔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에돔을 통과하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에요. 예. 이때 모세가 에돔에 사자를 보내서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왕의 대로를 통해서 당신네 지경을 그냥 얌전하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냥 허락만 해주시오. 우리가 당신들 농작물에 손도 대지 않을 것이고 당신들 물도 마시지 않을 것이니까 우리로 그냥 통과만 하게 해주시오. 근데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 규모나 실력으로 봐 충분히 에돔을 쳐서 제압할 수도 있었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신명기 말씀이죠. 예. 이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는 수 없이 에돔 땅을 둘러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네 형제임이라.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통일된 왕국이 되었을 때 에돔을 지배하기는 합니다. 거기다 수비대도 두고 또 솔로몬이 그 에시온게벨 그 아까바만이죠. 거기 쭉 들어온 홍해에서 쭉 들어온 만 그 끝에 조선소를 세우고 배를 제조하기도 했다 그러는데, 근데 늘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반대편에 섭니다. 이스라엘 압박하는 나라들 오히려 도왔어요. 먼저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때 에돔은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을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에도 에돔은 바벨론 편에 서서 함께 성을 약탈했습니다. 그런 짓을 한 거예요. 11절 말씀이죠. 네가 멀리 있었던 날 곧 이방인의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에돔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은 형제 나라였습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이스라엘과 제일 가까운 혈육이 바로 에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형제 이스라엘의 환란을 외면했습니다. 방관했습니다. 물론 이 이스라엘의 환란은 그들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에돔은 이스라엘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에돔이 이스라엘의 원망이 많고 별로 우호적인 적은 없었지만은, 형제가 하나님의 매를 맞고 있을 때에 옆에서 좋아하거나 함께 괴롭혀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에돔이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 멸망할 때 멀리서 관망하면서 속으로는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보시면은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주 이런 사람들 좀 있죠. 우리도 가끔 그런 짓을 하는데, 누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위로한다 그러면서 야, 참 너 안 됐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입은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사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자, 그들은 바벨론 군대와 함께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갔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환난당하는 예루살렘 백성을 돕고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군대가 약탈하고
남은 물건들을 들고 나오기 위해서였어요. 자, 뭐라고 했어요? 네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번역이 좀 이상해서 여러분들 헷갈리시는데 you should not have entered. 그렇게 해서는 안 됐었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도적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형제 나라가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은 그것을 자기 부를 챙길 기회로 삼았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경주 그 최부자 가훈에 그런 말이 있죠. 흉년에는 남의 전답을 사지 말라. 예. 흉년에 대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논밭을 싸게라도 막 팔려고 하는데, 예. 이웃이 어려울 때를 이용해서 재산을 축적하지 말라는 거죠. 예. 예루살렘 백성이 그렇게 환난을 당할 때에 에돔은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재물에도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보면은 그들이 네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백성을 잡아 바벨론 군대에다가 넘겼습니다. 이런 짓도 했어요. 네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You should not have this. 예. 그래서는 안 되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모습을 보는 에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되세요? 예. 적군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당하는 것만 해도 통탄할 일인데 저 형제라는 에돔 사람들에게 당하면서 느끼는 그 배신감, 예. 그거는 더 아마 참기 어려웠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들의 악행을 기억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우리는요, 그냥 죄만 짓지 않으면 된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이렇게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예. 그러나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데도 아무것도 않는 것, 가만히 있는 것, 방관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특히 그 중국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래요. 예. 남의 불행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듣고 유튜브에도 봤어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도 카메라 사진 안에 탁 찍고는 가버리고 있잖아요. 예. 그 옆에서 사람이 죽어서 넘어져 있는데도 그냥 지나치는 중국 사람들이 그거는 뭐 물론 인명을 경시하는 그 공산주의 국가의 얘기지만은 우리말도 그런 말이 있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뭐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자기가 괜히 건드렸다가 피해 볼까봐 뭐 그런 피해 의식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미국의 모든 죄는요, 이 굿 사마리탄 러라는 게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그 법률이 각 주마다 미국 50개 주에 다 있습니다. 예, 연방법에도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거는 만일 내가 응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목격했고 또 내가 그를 도울 힘과 시간이 있으면은 도와주어야 한다는 법이에요. 예. 반대로 내가 그런 사람의 위험을 방관하지
해서 그가 생명을 잃거나 다치거나 해를 입는다면은 나는 그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아주 눈폭풍이 불던 어느 날 밤에 제가 그 69번 프리웨이를 이렇게 운전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96가에서 그 내려와서 82가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맨 안쪽 차선에 바깥이 아니라 맨 안쪽 차선에 제가 집에 가려면 안쪽 차선을 타야 되거든요. 빈폴드를 빠지려면은. 그래서 이 어떤 승용차 한 대가 완전히 눈길에 한 바퀴 돌아가지고 반대편을 향해서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 차가 헤드라이트를 켜고 있지 않았더라면 제가 막 못 보고 사고 났을지도 모를 그 정도의 이 눈이 그만큼 막 몰아치고 있었으니까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 만약 다른 차들이 잠깐만 방심하면은 그냥 정면 충돌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간신히 차를 피해서 지나쳤는데 내려오면서 갑자기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이게 생각이 났어요. 야, 내가 이제라도 돌아가서 그 차 운전자를 구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근데 그 하이웨이니까 너무 많이 지나쳤죠. 그리고 그 제가 다음 출구에 나와서 다시 유턴을 해서 그 올라가서 96가까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려면은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밤중에 그 눈보라 치는데 거기다가 차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냥 실행하지 못하고 지나쳤는데 실제로 그 몇 년 전에 그 사리고 저 서쪽에서 어떤 사람이 새벽에 길가에 서서 그 도움을 청하는 여자를 보고 차를 세우고 옆에서 문 열고 도와주다가 그 뒤에 달려오던 차에 치여서 숨지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한 번에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 75가 빈폴드를 똑같은 길을 운전해서 내려오다가 길 가운데 차선이 거기 4개가 있잖아요. 셋째 차선 그 신호등 바로 앞인데 거기 차가 하나 서가지고 차들이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저 차선을 바꿔가지고 지나쳤는데 굉장히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그 하이웨이가 끝나는 지점이니까 차들이 얼마나 거기서 빨리 달려요. 그 차를 지나치면서 딱 보는데 차 안에 젊은 애기 엄마가 애 둘을 카르시트에 앉은 애 둘을 데리고 있었는데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좀 허둥지둥하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이거는 안 되겠다. 여기 75가를 지났으니까 이 75가 이 앞에까지 내려와서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그 장소로 갔어요. 그래서 그 차를 갖다가 옆에다 백업해서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차들이 신호등이 걸릴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그 여자한테 그 차를 갖다 뉴트럴로 놓으라 그러고 제가 혼자서 밀었어요. 그 차를 옆으로 밀어가지고 갓길로 내놓고 그 다음에 제가 돌아왔는데 자 그때까지 벌써 한 5분은 지났을 건데 그 수많은 차들이 지나갔는데 아무도 그 도움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권사님 이어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정말 지난번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 은퇴한 그 목회자 한 분을 갖다가 도와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카드를 받으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그 병원에 있는 암 환자 찾아가지고 위로하고 기도하시고 하는 거 이런 거 얘기 듣고 제가 참 감사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실 그게 더 예배예요.
근데 형제 그 이스라엘의 이 환란을 방관하고 예, 그 악행을 한 오히려 포악을 행한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을 선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또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이 에돔의 그 비열한 범죄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바벨론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한 5년도 안 돼서 이 에돔이란 나라도 그 아라비아 그 대상들 어린 그 나바테족이란 그 민족에게 완전히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예, 그러나 그 보면 이 에돔과 이스라엘의 갈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살아나서 도망친 이 에돔 사람들이 유대 광야 남쪽의 브엘세바 근처로 옮겨가서 살았는데 그 에돔 사람들의 일부는 후에 그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나중에 신약 성경에 이두메 사람들이라고 불려요. 이두메란 게 그 헬라어인데 헬라어로 에돔을 표현한 게 이두메예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에요. 이렇게 이 에서와 야곱 형제의 그 집안 불화로 시작된 이 불행이 예수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뿌리가 깊죠, 그죠? 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심판을 받았지만은 야곱은 용서받고 회복되었어요. 근데 에서는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로마서 9장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야곱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들이었고 에서는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냐? 그건 아니죠. 이 하나님께서 에서에게도 충분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보다는 형제에게 포악을 행하는 그런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 오바댜서 마지막 부분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완벽한 회복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환난도 있고 징계도 있고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더 나은, 더 거룩함에 가까운, 더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그 아름다움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자, 오늘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좀 명심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우리는 에돔 사람들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것. 내 교만은 내 열등감 때문에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교만을 미워하시고 대적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이웃의 불행을 기뻐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들입니다. 귀한 영혼들이 우리가 이웃에 무관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무관용하실 겁니다. 이 에돔은 형제의 불행을 즐거워하고 아주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일본이나 중국이 잘못되면은 속으로 은근히 좋아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2011년 그 쓰나미가 와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었을 때도 구경하면서 참 안 됐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그래 싸다 싸지.
근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공화당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민주당이 잘못되기를 바랐는데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대통령은 뭐 공화당에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민주당도 함께 잘 되어야 이 나라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에 대한 관용을 좀 더 넓히고 좀 나보다 성경 말씀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겸손함,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돌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문제도 고치지 못하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너무 비판적이고 정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웃의 환난을 진심으로 동정하지 못했고 오히려 속으로 기뻐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무관심과 무정함과 우월감과 자기 중심적인 이 교만함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오만하고 몰인정하고 이기적인 자, 이 복수심을 제거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좀 더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불의와 부조리조차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모든 정죄와 비판과 또 이웃을 보는 까칠한 시선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함을 버리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